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며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사도행전과 연관되어져서 이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부흥, 정말 내 안의 부흥, 교회의 부흥,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의 부흥,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또 때로는 기도해왔는지 우리가 스스로 좀 물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부흥이 필요한가? 사도행전 2장의 12절하고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에서 요 12절하고 13절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곳에 120명의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서 많은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들은 배움도 짧고 저들이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애들의 언어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가서 방언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흥의 필요성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awakening, spiritual awakening, 영적인 각성, 그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들을 통해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근대사, 교회 기독교 근대사에 있었던 부흥들을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봤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20세기에 흑인 노예 출신이고 한쪽 눈은 맹인이었던 그 윌리엄 C. 무어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LA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펴본 게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에서 시작되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부흥이 일어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기적인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특징들이 뭐냐면 이 성경적인 신앙들이 다 무시되어지고 성경적인 신앙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회는 혼돈스럽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요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땠어요? 교회는 halfway covenant를 가리켰어요. halfway covenant가 어떤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일이 없어도 도덕적으로만 잘 살면 성도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성도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져서 자녀들 2대, 3대까지 성도권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 사회적인 정치와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요나단 에드워드가 그 무너져 내리고 그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방조로서 그 역할을 못하는 교회 속에 담대하게 익히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시기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시모어를 중심을 통해서 일어났던 LA 아주사 부흥은 어땠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미국에는 인종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또 성경적인 믿음들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메시아가 아니고 좋은 도덕적 스승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동정녀 처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은 이소무화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취급했어요. 성경은 과학과 이성으로 믿을 수 없게 그저 도덕적 교훈으로 취급했어요.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자선단체나 친목단체로 여겼어요. 이때 성경의 사건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사도행전을 믿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게 바로 뭐였죠? 아주사 부흥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웨일즈 부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영국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그 진화론을 아는 사람들이 지성적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신성에 대해서는 무식한 소리라고 비웃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완전 침체되어졌고 가정들은 무너졌고 사회는 음주와 도박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럴 때 일개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가 기도하면서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고 10만 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시기마다 신앙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시대도 이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을 볼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모든 문명과 부의 극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편리와 편안함의 극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를 보게 되면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증기기관차가 발견되면서 과학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성경과 기독교 신앙과 교회는 과학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믿을 수 있는 이성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1940년대 45년에 정확하게 45년에 원자 핵물리학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핵물리학으로 원자력으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성경을 대신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어요.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AI를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되어졌어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들로 자기 몸을 절제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AI 시대는 인간의 창의성과 인간의 정체성을 AI가 대체되면서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이 구원의 필요성과 가치성들을 다 무너뜨려 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이 성령의 부흥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생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부모로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삶은 AI가 아니라 온갖 과학 문명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사람이라는 것, 인간에 대한 정의와 정체성을 혼돈시킬 수가 있어요. 이때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서 주를 올바르게 믿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아이들의 영혼들이 올바르게 키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시대에 또 그런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살아있는 역사가 드러남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구해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런 AI 시대니 빅데이터 시대니 이래가지고 빅데이터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빅데이터에서 당신의 몸은 10년 후에 암이 걸릴 겁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몸의 가슴을 잘라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3절이에요. 여기는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사건이 나옵니다. 좋은 이유는 아니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지금 블레셋이라는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볼 때 이삭이 우물을 5번을 팝니다. 이 첫 번째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그 첫 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아들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군을 얻었더니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이를 신나라 하였고 이삭이 거기서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5번을 팝니다. 우물을 계속 우물을 파고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결국에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7 새끼 양을 주고 저 우물권을 확보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우물이라 이런 뜻인데 저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시하는 겁니다. 이게 왜 오늘날 무슨 의미가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이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나 그들이 필요한 게 뭐였냐면 물이었어요. 그들은 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집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땅을 파가지고 뭐 채소를 가꾸고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생존하는 데 중요한 거는 물이었어요. 금은보화가 가득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대가 지났지만은 그 아버지 때에도 필요한 건 뭐였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아들 이삭 때에도 시대는 바뀌었고 시간은 흘러갔지만은 아들 이삭 때에도 필요한 건 뭐였죠? 물이었어요. 물.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도 물이 필요했고 아들 때도 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물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AI 시대가 됐고 빅데이터 시대가 됐고 전기기관차가 발명되고 핵이 발견되고 또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문명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지 몰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아무리 AI 시대가 바뀌고 빅데이터가 발전되고 로봇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발전되더라도 여전히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대가 바뀌었어도 구원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기가 막힌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물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되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물결에 흘러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이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필요한 건 물이고 여전히 우리가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과 9절이 이런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 굳게 잡고 눈에 보이는 저 아름다운 식물 저것들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시대에 끌려다니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시대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물로 채우지 못하는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갈증 속에서 허덕이다가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그 말은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존재예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부흥이 필요하냐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끌려다니면서 여러 교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끌려다니는 것을 그것들을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집중시켜 나가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부흥이라는 거죠. 부흥이 필요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부흥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호수아 4장 24절 보지 않았습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12개의 돌을 만들어 놨어요. 12개의 돌은 뭐였습니까?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이티 웍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것도 가장 물이 많이 모이는 장마철 같을 텐데 그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강물을 제끼고 갈라진 강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죠?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거기를 지나간 것을 너희가 영원히 잊지 말라고 12개의 돌을 세워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기억하게 만들어줬어요. 첫 번째, 이 돌을 만들면서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 뭐죠?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은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심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셔서 오늘날도 그 하나님이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을 일깨우기 위한 거였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세운 이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걸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흥이 필요한 거 그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불신자들을 놀라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2절하고 13절이 대부분 대표격이죠. 다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술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놀라며 서로 이르되 여기서 어찌된 일이냐 이거는 What does this mean? 이건 저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4장 21절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 아버지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What does this mean? What does this stone mean? 이런 거죠. 이 돌들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 반응은
사도행전 2장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불신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4장, 여호수아 4장 21절은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성령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놀랬다라는 말이 나오고 당황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놀랬다라는 이 말들을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본래대로 어원의 느낌을 찾아가서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그들의 정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탈해서 바깥으로 튀어나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이 바깥으로 튀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성이나 지성의 틀이 완전히 깨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 삶이 유지될 때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데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터지고 상상할 수 없는 걸 터지면은 우리는 혼란해집니다. 아니, 어지러워집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저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면서 더 나가서 당황하다 이런 거예요. perplexed. 당황하다라는 거예요. 이 당황하다는 의미를 보니까 사방이 막혀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해와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성과 지성과 상식의 벽이 있는데 그 범주 안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막 가는데 길이 막혀 있어 봐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가서 운전을 하는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에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 들어갔더니 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들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상식과 이성과 지성으로는 지금 일어나는 그 성령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놀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말로 할 수 있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보면서 이게 뭐야? 믿지 않는 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초자연 역사를 보면서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이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pay attention. 관심을 쏟는 거예요. 바로 이때입니다.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선을 넘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져가지고 막 어처구니 이게 무슨 일이냐? 성령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령이 누구시냐? 왜 이런 일이 있는 거냐?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때가 어떤 기회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한 번도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방인들, 한 번도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불신자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고 당황하고 막 이럴 때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전할 찬스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찬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어졌어?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 교회가 뭐지? 예수가 누구지? 하나님이 누구시지? 성경이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의 역사, 성령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반응을 정리하자면 어떤 겁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놀랍니까? 왜 이렇게 당황해요? 자신들의 지성과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선을 딱 거놨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딱 거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그어놓은 이성과 상식의 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이 놀랍게 역사 속에 놀랍게 30만 명, 20만 명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안에도 이 사건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만들어놓은 선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놓은 나만의 선이 있어요. 나만의 불신이에요. 그거는 사실.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항상 내가 만든 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유,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하면 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여기까지만 하면 돼. 성경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여기까지만 하면 돼. 아, 교회 섬기고 헌신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면 돼. 헌금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면 돼.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돼.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든 선이에요. 내가 만든 선. 우리는 놀라운 어떤 사건만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성령의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 안에 내가 거는 선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드리라 그랬는데 나는 정해놓은 선만 갖고 있어요. 내가 전하는 선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만큼 하면 돼.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심지어 생명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your mind 모든 걸 다 들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걸었습니다. 그걸 깰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무너지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 이성과 그런 어떤 지식의 선 속에서 그것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선을 거는 게 있다면, 여기까지만이라고 한 선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녹아져 내리는 부흥이 있길 축복합니다. 내 개인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개인 안에 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캠브리지에서 영문학 교수고, 영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C.S. 루이스의 작품을 봐야 되고 이 세계를 또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회심한 이후에 그 영국의 그 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줬어요. 특히 변증학적으로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뭐 너무나 주옥 같은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굉장한 불신자였어요. 사실은 굉장히 불신한 자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정의할 때 자기가 만든 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그 많은 지식과 지성과 이성을 통해 만든 선이 있어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우주는 물질과 이성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이게 자기가 만들어낸 선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믿는 자들이, 믿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여행을 가는데 차 안에서 믿는 친구들과 여행을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날 밤에 이 C.S. 루이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의 줘서 예기치 못한 기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영국에서 가장 낙심하고 회의적인 모습으로,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 이럽니다. 가장 낙심하고 회의적인 모습은 뭐라는 게 자기의 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자기가 잘못 믿어왔고 잘못된 선을 갖고 왔다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철저하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에 무너졌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내가 거는 선든 여기까지만이라고 서놨던 이럴 것이라고 했던 선들이 다 무너지면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눌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분의 변화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 세상 사람들을 놀랍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놀랍게 만듭니다. 1980년대에 과테말라 알모론가에서 일어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과테말라는 이 중남미에서 기독교 인구가 한 50%를 넘는 나라입니다. 이 과테말라 알모론가는 이 복음과 부흥으로 완전히 변화된 부흥의 모델입니다. 가장 지금 활기차고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됐는데 즉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2018년에 영국의 BBC 국영방송에서 기적적인 당근과, 그게 무슨 말이야? 기적적인 당근과 복음주의 성장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God's Giant Miracle Carrot.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당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목으로 이 알모론가가 기적적으로 벽히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 세속적인 BBC 방송이 관심을 갖고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흥의 이전에는 이랬습니다. 과테말라 인구가 한 1200만 명 되는데 과테말라시에서 자동차로 한 4시간 정도 달리면은 저 산악도시에 한 2만 명 정도 사는 도시 알모론가가 있었답니다. 부흥하기 전에 이 도시는 어땠냐면 우상숭배, 가난, 무지,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범죄 도시였어요. 어둡고 위험한 도시였고 또 이 동네에서는 마시몬이라고 하는 목조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숭배가 쩌들었어요. 도시가 악령의 지배를 받고 그 2만 명 되는 도시가 있었는데 술집은 36개가 넘었고 또 술 마시고 매일 싸워서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서 감옥소가 형무소가 4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웃 도시로 그 범죄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또 어땠냐면 너무너무 척박해가지고 농업을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늘 가뭄과 기근에 허덕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지어도 생산성이 너무너무 낮췄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했어도. 근데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 하면 이 알모론가 도시 출신의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이 도시 변화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마리아노 목사님께서 복음을 외면하고 교회 돌판 매질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일주일에 3번, 4번씩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토요일 밤이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중보기도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이 귀신에게 억압된 자들이 풀려나기 시작하고 교회로 돌아오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6명의 강도가 들어와서 이 목사님이 얼굴을 때리고 쓰러뜨린 다음에 그 입에다가 총구를 대고 총을 6번을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강도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또 그 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4년에 이 도시에 테레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수술을 하다가 수술이 잘못되어서 온몸이 마비가 되고 썩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숨을 먹게 되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가족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그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목사님이 그 장례를 치우리러 가는 도중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이 있더래. 그녀를 일으켜라.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녀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가자마자 죽어있는 그 여인에게 테레사라는 여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정말 그 죽은 여자가 살아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목격자들이 그걸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문이 생기고 막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서 1000명이 넘는 교회가 그 동네에 24개가 생긴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부흥 이후에 농사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회가 바뀌고 주민의 90%가 예수를 영접하고 36개 술집을 3개로 줄어들고 4개의 감옥소들은 통통 비어서 나중에는 결혼식장으로 쓰고 다른 목도로 그 감옥소를 쓰게 됩니다. 토지가 갑자기 비옥해지는 겁니다. 기적같이 땅에 묻혀있던 지하소가 터져 올라오면서
황폐하고 피폐했던 땅들이 비옥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안 하고 마약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일을 하니까 산모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물을 갖다가 보통 때는 예전에는 수확을 하려면 60일이 걸렸는데 40일로 줄어들고 나중엔 25일로 줄어들고 짧아지면서 무가 팔뚝보다 더 큰 무가 돼버리고 당근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된 거예요. 당근 하나가 막 그냥 손톱 팔뚝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BBC 방송에서 가스 미러클 캐럿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가 하나가 2kg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가 너무너무 바뀌어되면서 이 채소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척박했던 농사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아메리카의 채소 정원이라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모든 농업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놀라운 채소들을 만들어내고 열매들을 만들어내느냐고 몰려와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신앙 부흥 외에는 다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흥을 주시고 내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회가 부흥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환경까지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향해 뜨거워지면 환경도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 내가 만들어 놓은 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선 속에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이만큼만 하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로 뜨거워져서 환경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 나가는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이 뭐 그렇게 대단하세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요것까지만, 이만큼만. 아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성경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믿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 읽으면서 한 번도 도전 못 받아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환경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흥에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연구를 하고 방송을 찍고 이러지 않습니까? 야, 놀랍다. 그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 거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의 역사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직장 안에 여러분 내면에 이런 부흥이 먼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살아? 나는 모르겠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들도 주께로 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흥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십니다. 아까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아까 the people of the earth, 이 땅의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같은 본문이지만. 근데 그 후반에 24절 후반에 뭐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누굴 얘기하죠? 믿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12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almighty work,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거를 여기 세워놓고 너희들이 보게 하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영원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 그 말은 뭐죠?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지금도 과거에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걸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In remembrance. 이게 뭐죠? Remembrance of Lord. 이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성경에.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영생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어쩌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이 시편 106편 13절에 보게 되면,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뭘 봤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목도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그거를 갖다 본 것만 아니에요. 체험을 했잖아요. 홍해수 바닷물이 갈라지는 사이를, 그 물이 갈라지는 그 사이로 보면서 걸었잖아요. 보고 느꼈잖아요. 근데 딱 3일 지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106편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나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생각에 금방 부딪히고 내 육체의 정력과 이 생각에 금방 부딪혀서 오늘 말씀 듣고 그렇지 은혜 받고 나가면은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106편 21절에 보세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심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되고 그것을 잊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서보셨습니까? 우리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유튜브 보고 노는데 1시간, 2시간 쓰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10분, 20분 드리는 건 너무너무 인색해요. 주일 예배면 되지 뭐. 여기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주일날 교회 나가주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만. 주중에 할 거 많은데 그 중에 내가 거기서 시간을 빼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건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만. 그 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려면 그 선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선 딱 걸어놓고 그것도 아니고 점점 걸어놓고 그 시간만 들여나간다면 그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 메마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평생 예수 믿으실 겁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천국은 갖다 치지만 여러분 천국에 상급 없어요. 영원히 살 나라가 천국이에요. 거기 상급 없어요. 문간방에서 돌쇠 역할이나 하다 갈지 모르겠어요. 평생.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기억하게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은 사라지고 찬양과 감사가 나고 설상 원망의 상황이 됐어도 감사로 돌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도 보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요? 성령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어떻게 하죠? 내 안에 성령이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순종 못해요. 나 순종 안 돼요. 아니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세요. 먼저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순종이 돼요. 사도행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잘 안 돼요. 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보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입니다. 사사기에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잊어버리고 부패하고 우상 섬기다가 적진에 하나님이 또 채찍을 들어서 이방인이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면 또 부르짖고 또 잊어버리고 이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걸 사사기 순환이라고 그래요. 그게 반복되집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볼까요? 사사기서 3장 7절로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 8년을 동안 섬겼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잘 사니까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8년을 섬겼더라 뭐죠? 8년 동안 노예 노릇했다라는 겁니다. 그 왕에게 눌려가지고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통당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또 살려주세요. 그러면 서사가 나타나서 이걸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경에 이런 거 자잘구레하게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미국에 30년을 살았는데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신 게 하나님인데 이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은 신명기서는 다시 듣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듣는 토라라는 뜻입니다. 이 드로나미가 그런 뜻이 있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특징이 뭐냐면 기억하라가 10번이 나와요. 그리고 잊지 말라가 10번이 나와요. 그 잊지 말라는 기억하라라는 잊지 말라는 이것들을 갖다가 크게 한 4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신명기 6장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리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여러분 그냥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구원의 은혜 잊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죠. 그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광야, 문제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지금 잊고 사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시라도 지금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구원의 은혜 기억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문제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모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광야 같은 문제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민자로 와가지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이 과정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희는 굽이마다 눈물 콧물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기억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잊어버렸었다면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에요. 신명기 4장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을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영적 아이덴티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건에 끌려가지가 않습니다. AI니 로봇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흐름에 금방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17절과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에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니네들은 말할 텐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얻은 거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돈인데 내 건데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건강인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신 거 누구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우리 건강 하나 빼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해놨다. 내가 내 능력으로 만들어냈다. 이건 내 거다. 내 돈이다. 내 재물이다. 건강만 빼가보세요. 그 재물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게 우리 개인의 믿는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억할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백이 계속해서 뇌리를 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되어지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부흥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잊어버린 거 있으시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되어진 거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시고
광야 속에서 문제 속에서 건져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선들이 무너지고 여기까지만이라는 선들이 무너져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섬겨나가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이런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과 같은 그 모습으로 주를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일이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밀물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